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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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 평안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가 화답하는 그 자세로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또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화답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언제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또한 그것에 화답하며 나의 심령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그러한 삶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 봉독하실 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위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다녔던 것이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통해서 또는 4차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아단에서 이 전도가 마치고 고린도에서 오랜 시간 머물면서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왜 회당에 들어갔을까? 여러분,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위한 공동체예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안식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유대인들을 위한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곳에 들어갔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누구보다도 유대인에서 잘 알고 있고요. 유대인들이 잘 읽고 있는, 자주 읽는 그런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의 전도를 위해서 아주 적절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시간만 되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이 자주 읽고 원하는, 성경을 통해서 원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집중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자주 읽고 집중하고 있었던 말씀이 뭐냐면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들을 위한 구원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아볼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볼로도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 이 아볼로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으로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읽는 그 성경으로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지목하고 있는 그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도행전 18장 28절에 그러면서 이렇게 힘있게 전함으로 그들을 이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반박이 심했겠죠.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아볼로는 맞다. 그들은 아주 힘있게 전함으로 그를 이겼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도 그들이 집중하고 있는 메시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집중하고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한 그 메시지가 바로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바로 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예를 들면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별된 것이죠. 성별된 것이죠. 왕이나 제사장 같은 그런 사람들이 기름 부름 받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선택받은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요, 그들의 민족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들이, 열방들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소망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끄는 그 가운데 그들의 죄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다 섬멸하시길 원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이 민족을 하나님 앞에 선택한 백성들을 다 이렇게 섬멸해 버리시면 다른 민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민족을 들어서 쓰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민족도 구원의 대상이 돼버립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벌써 망했고요. 남유다 또한 멸망으로 점차적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위해서 그러한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남유다를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이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요.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를 그렇게 요구하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들이, 지도자급들이 더 나서서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른 민족으로 넘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잡혀가게끔 하시고요. 70년간의 그러한 포로의 그러한 긴 시간을 갖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이르기까지 큰 제국들에 의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메시아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번의 출애굽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세와 같은 그런 리더를 소망하고 품고 있었던 것이죠. 또 다윗과 같이 완전 승승장구하는 그러한 왕들을 그렇게 왕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메시아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아주 천한 곳으로 임하셨고요. 이 땅 가운데 죄인들과 병들자를 만나시면서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런 사역을 해나가시고 결국은 십자가 달리신 그 자체만으로도 유대인들이 인정할 수 없다는 이런 메시아를,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들은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세상의 가치관은 완전히 다른, 세상을 거스르는 그러한 메시아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부하고 지금도 또 다른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주 사역인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이사야에 있는 말씀, 이사야 49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서 무너진 그러한 성전과 성벽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면서 아주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말씀, 그들에게 또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이름을 내 손에 새겼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잊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비록 70년간 그런 바벨론의 포로를 넘겼지만은 다시금 너를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약속의 메시지.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다시금 완공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여러분 이사야에 있는 말씀, 52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요, 여러분 53장은 뭐죠? 예수님에 대한 예표적인 말씀들이에요. 53장 이전에 52장은 이 10절은 특별히 이 예루살렘 회복뿐만 아니라 온 땅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땅 전체를 하나님 구원하시기 위한,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53장이 예수님에 대한 예표적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 땅을 전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선택받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가 열심히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모든 경제는 우상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우상을 이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우상, 저 우상, 이러한 우상, 저러한 우상을 다 섬겨야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너희들이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만히 뒀겠습니까? 그 우상, 그 손으로 만드는 그 작업을 해서 돈벌이 했던 사람들은 더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폭동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9장 26절에 있는 말씀,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만을 전하겠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것만 전하면 많은 사람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는 웃음거리가 될 만한 이러한 이 복음, 이 메시지를 계속 이것만 전하겠다고 그가 각오하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을 때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그럼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또 뭐로 됐냐? 그걸 보면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을 때 모든 두려움과 모든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그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민족 그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 선포하는 그 받아들이지 않고 비웃고 조롱하면서 있는 그 사람들과 병든 자를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게. 그 가운데 귀신들은 귀신을 쫓아버리는 놀라운 역사. 그 가운데 독사에게 물렸지만 사도 바울은 살아서 그렇게 더욱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그 사람들이 그런 능력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논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논리로 함께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논리로서 이성적인 세상의 가치관을 이해할 수 없는 그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의 논리로서 그들에게 심어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것만 증거하기를 결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베나함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선포하며 나가시길 원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세요. 메시아이십니다. 우리의 건강, 육체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나 가정의 모든 문제며 여러 가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때로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2년째 향해 가고 있는 이 코로나 기간은 너무 무기력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라. 찬양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 이 시기에 우울해진 이 시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베레한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545장 찬양 부르시고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하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예수는 그리스도 선포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길 원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베레함께 모든 가정과 학업과 사업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선포할 수 있는 모든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신 우리 함께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임을 하나님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모든 상황 가운데에
예수는 그래서 선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 그 마음 가운데 예수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제목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을 바라셨던 소망하셨던 그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사업 가운데, 학업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그 메시아 구원자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을 걷고 지혜를 얻으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 우리 베레한빛교회가 더욱더 예수는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발휘하며 나아가 구제하고 또한 선교하며 전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코로나 쉽게 끝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베레한빛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유럽 땅을 하나님의 찬양으로서 더욱더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며 하나님 이 지역사회 찬양으로서 그들의 믿음을 부릴 때 일어나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소망을 품고 나아갑니다. 오늘 이 비전을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받들어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베레한빛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꿈과 비전 주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체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라는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 그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며 또한 하나님의 더욱더 그 다음 세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리더를 양육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체험과 능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다면 하나님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심령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육체의 아픔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그 아픔에 하나님 손을 대어주시고 하나님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더욱더 열간의 간절함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것에 따라갈 지어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베레한빛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사업이 함께 없으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